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르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 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만이 꾸미는 괴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에스더서의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을 읽으면서 더 박진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 걸고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궁리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시작점이죠. 하만이 50규빗 높이의 장대를 세우는 것,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50규빗이라고 하면 되게 알기 쉽게 50m 정도 되는 겁니다. 아주 높은 장대를 세워서 왜 그렇게 높은 장대를 세웠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도 그냥 일반적으로도 하만은 아마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많은 백성들에게 다 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장대를 세워서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을 그곳에 달아서 나를 거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좀 주목해 봤는데요. 하만의 감정 변화입니다. 하만이 처음은 기쁨으로 시작하죠. 잔치에 초청을 받은 기쁨입니다. 왕과 왕후의 잔치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그 잔치를 즐기는 겁니다. 왕후가 배설한 잔치에 참여해서 큰 특권을 누린 거죠. 왕의 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성을 나가는 자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를 하는데, 성문을 지키고 서 있는 모르드게는 그를 보고도 본 척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집에 도착해서 하만은 가족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불러놓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어요. 근데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속상하고 내가 이런 기쁨이 있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의도가 깔려 있죠. 내가 적어도 왕과 왕후의 잔치에 나 혼자만 초청을 받을 만큼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 성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그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가서 왕을 만났을 때 왕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으니 왕에게 여차저차하니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심판을 하고 사형에 처해라, 달아라. 그러면 네 분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하만이 그걸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깊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하만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라는 겁니다. 하만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 하만은요,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우상 하나를 키우고 있던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우상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욕구인 거죠. 자기에게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고 혹은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상태나 상황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자기에게 온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할 만큼 모르드게의 행동을 크게 여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마음속에 하만은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물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속이 상할 수 있지만 이 하만의 감정이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깊이의 무게 혹은 크기, 그 크기가 얼만큼인지 대략 짐작이 가는 모습입니다. 하만은 이 작은 것, 어쩌면 간과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감정이 몰리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 감정이 무너지죠. 감정이 무너지면서 그 작은 턱 하나를 넘지 못해서 결국은 하만은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하만의 감정, 이 분노죠. 분노에 기름을 붓는 가족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분노가 이러이러한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아놓고 장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라.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네 분노가 해결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하만이 그걸 좋게 여겼습니다. 전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분노가 마음에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주변에 하만의 가족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그 분노에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분노를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조금 다르겠죠. 물론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어떤 권면과 조언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될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나쁜 감정이라고 하는 우상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만족 또 다 가졌는데 그것도 갖지 못하는 마음속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이 많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틀어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잘못했다. 네가 용서해라. 네 마음이 문제다. 네가 작은 거야.
네가 부족한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이러다가 탁 문을 빠져나가면 그 순간에 아니지.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 모양을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당신이 잘못했지. 아빠가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차저차하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따라야지. 마음에 주는 은혜대로 따라가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 누가 그랬어? 정말 그랬어? 따져야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이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혹은 우리의 욕심,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것들에 여러분 부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내 마음속 생각이 커지면 결국은 그것으로 죄를 짓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하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 하만의 가족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그들을 건져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같이 무너져가는 사람의 등을 떠밀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파멸시킬 수 있는 소재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건네느냐,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완전히 끝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다시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한마디가 결국은 내가 진짜 그 사람의 가족인지 아니면 원수인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분명히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만을 살리는 거였는지는 우리가 더 잘 알죠. 하만도 문제지만 그 마음속에 자라나는 우상을 제어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도 잘못이지만 그의 감정에 작은 브레이크 하나도 주지 못하는 가족들도 적지 않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길을 제시하는 말씀의 브레이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갈 때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대로, 그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잠언 12장 16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5장 11절도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결국 하만의 가족들이 한 말을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말했든 이들의 말은요, 분노를 쉬게 하는 대답이 아니라 노를 격동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만은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잠언 27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결국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유하고 또 그것이 더 커지도록 내버려둔 상태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성경 속에 이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고 또 주님 부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정황이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성품에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도 그런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날의 여정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더 말씀에 가까워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감정에, 생각에, 분노에, 개인적인 욕구에 하나님 가까워지고 있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마음의 우상들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더 이상 크지 않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그 생각에 먹을 것을 주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그런 무너져가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좋은 조언으로 그를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돕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견고히 서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다툼이 있다면 바로 그때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영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